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이 지나면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은 이제 주일을 뺀 40여일, 특별히 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요, 그 죄의 고백문을 태워서 그 죄로, 그리고 우리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 축복을 기억하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요, 금식과 절제의 삶을 살고 구제와 선행, 전도와 선교를 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순절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고 어떤 믿음,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순절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종종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다름질하는 사람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해라, 다름질해라.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이 경주에 임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 썩을 면류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겠다. 즉 방향이나 목표나 목적 없이 아무데로나 뛰는 그런 경주를 하지 않겠다. 또 허공을 치는 그런 경주도 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겠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경주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첫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를 하는 사람은 못 봤죠. 물론 그것이 경주의 종목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쌀한가마 들고 뛰는 사람들, 뭐 무거운 거 들고 뛰는 사람, 뭐 힘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주도 있긴 하지만 보통 경주에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막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얽매이기 쉬운 이런 것들을 그냥 달고 그렇게 경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경주에는 이 불필요한 복장을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게, 신앙의 삶이 심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경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경주는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평생 해야 될 경주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달려가야 돼요. 이 인내가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인내를 곧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이 인내는 곧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곧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4절,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주인공이 제레미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암 말기 환자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족 모두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병원과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요, 수술도 하고요, 항암 치료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몸도 야위어져 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레미와 그의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그 기적은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조셉 마셀의 이 베스트셀러이신 그래도 계속 가라, Keeping Going, 그래도 계속해서 가라라는 책 내용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속에서 내딛는 미약한 한 걸음보다 강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미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보다 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에 꼭 필요한 인내의 덕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내할 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주를 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11장이 그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족보장입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인내로 이 경주를 완주해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요 100년 이상을 인내하며 조롱받으며 그리고 침뱉음 받으며 산속에서 방주를 짓는 그 믿음의 인내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의 말씀을 받았어요. 25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신앙을 완주해 가는 것이요. 야곱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나의 인생 나그네는 험악한 삶이었다. 요셉이요, 꿈을 꾸었지만 그 인생은 고난과 고통,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모세요. 40세가 됐어요.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마음을 얻었지만 그는 살인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로 거기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광야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그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선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믿음의 모델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하고 의인 욥의 인내를 통해서 배우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그 믿음의 모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인내라는 책을 쓰셨어요. 평소 존 파이퍼 목사님 존경하니까요, 설교도 자주 듣고요, 책도 보니까 인내라는 거, 여기에 뭔가 좀 비결이 있겠구나, 이분이 좀 인내를 어떻게 풀어내셨을까 기대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었어요. 모세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성도들의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설교냐고, 그것도 목회냐고. 2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냉대와 무시를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간 찰스 시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흑인 노예 무역을 철폐하기 위해 30년간의 투쟁 끝에 첫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후 노예 제도가 불법인 것을 밝히기 위해 26년간 인내로 살아왔던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모델이 되어준 존 뉴턴 목사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세 분의 이 믿음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 마음이 좀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 거기에 이렇게 책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뭐요? 믿음의 거장들에게서 인내를 배우다. 여러분, 저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묵묵하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순절은요, 이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개척,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모델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영적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 중에 모델, 믿음의 시작, 믿음의 개척,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 완성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바라보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국 뉴욕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후두염에 걸렸어요. 설교를 많이 하시고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후두염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설교가 걱정입니다.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 설교가 걱정이어서 참 한순간도 걱정을 하지 못할 때가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s, but on God. 당신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기서 바라보라는 단어 영어로 표현하면 fix on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고정해서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기도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있었죠. 수르보네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혹시나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 나는 이 예수를 붙들겠다. 예수만이 치료자이시다. 이 믿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혹시나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여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시끄러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저리 가,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안도 열어주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그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즐겨 부르고 참 은혜를 받는 찬송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희망도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가장 밑바닥에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를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때 도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순절은 예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절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니.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의 수치와 불명예를 무시해버리고 십자가의 조롱과 야유, 침뱉음, 치욕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우리 신앙의 결승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결승점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에, 그리고 승천에서 우리 신앙의 결승점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셨습니다. 이 거역한 죄인들은 뭐예요? 바로 이 신앙의 경주를 노골적으로 증오하고 저기를 나타내고 있는 이 대적자들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참을 수 있는 비결,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환난당하신, 침뱉음 받으신, 조롱당하신, 적대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적대함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너머에 계신 부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앙의 결승점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며 작년에 사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16년 12월 마지막 주에 정기검진이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했어요. 근데 이상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펫CT를 찍었어요. 또 이상 소견이 보여요. MRI 찍었어요. 계속해서 이상 소견이 나와요. 협진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여기에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작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검사를 하는데 한번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한 2박 3일 병원에 입원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장로님들께만 말씀드리고 갔어요. 이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발이 돼서 입원을 하느냐,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느냐? 이 갈림길 2주 후에 뵙겠습니다. 2주 후에 갔죠. 갔는데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표정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대. 그렇지만 모양은 안 좋대. 색깔도 안 좋대. 다음 주에 오시래. 알겠습니다. 또 기다림의 한 주간을 기다리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가 막히죠? 두렵고 떨리죠. 이제는 뭐 거진 99.9%가 다시 짐 싸들고 다음 주에는 올라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특세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프다고 이렇게 검사 받았다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고난주간에 특세를 열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다시 이비인후과 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사순절의 기간에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찬송가 212장에 찬송을 불렀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끝까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절에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그 인내를 네가 잘 깨달아라. 그리고 그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또 지나가는 절기예요? 그냥 행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당한 신앙의 경조를 인내하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증인들에게 배우며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참으신 그 고난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간증하는 이 절기가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습니다. 단순한 행사와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역사를 보고 들으며 또 경험하고 간증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